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이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왜 아픈지를 병원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언뜻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간 이렇게 초음파를 하다가 의사가 슬개에 돌이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두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한 2, 3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의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슬개에 돌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아닐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고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날 뭐 정신이 없고 수술하고 두 번째 날 됐을 때에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몸이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기운이 싹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힘이 좀 생길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한 3일째쯤 이틀 지나고 3일쯤 됐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문병도 오고 그러면서 이게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가끔 웃기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 제일 13절에 보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아마도 38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게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죄와 연관이 있든지 아니면 죄인들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서 병이 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 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 근데 1절, 2절로 보면 이것은 죄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지금 내가 병을 겪고 있는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악한 자 앞에서 다윗은 이제 악한 자와 대적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고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하고 말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입을 꽉 다물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함과 그 악함에 참고 있으려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악한 자들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견디려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도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잠잠할 수가 없었던 거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윗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포기할까?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뭔가를 붙잡을 생각도 안 하고 누군가를 기댈 생각도 안 하고 누구에게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자포자기 하는 거지요. 좌절하는 거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망가지고 더 힘들어져요. 보통 이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근데 기도도 안 나오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다윗은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기도는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어서 저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여기 4절을 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되는지,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산다면 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갈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 앞에 나는 그저 여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아멘. 자기 존재가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좀 저한테 귀뜸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다, 이게 정해지면 견딥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전쟁 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 이게 언제까지일까? 나름대로 언제는 끝나겠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게 사람을 견디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또 살 수 있는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그거죠.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예요?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다윗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기도는요, 죄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8절을 읽어보죠.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지금 있는 이 고통이 죄악 때문이다 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나도 그 악한 자와 그리고 어떤 악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죄악의 그물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이제 옳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죄에서 건져주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분, 내 죄에서 건져주실. 그래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대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값은 뭐예요? 죄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내가 죽는 대신에 양을 잡아서 내 죄값을 양에게 전가를 했었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범죄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런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 죄값을 묻는다면 거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저 하루 타작할 때에 건물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흩날려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13절에서도 말하지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죽는다면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떤 조그만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 저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죄악에서 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절망적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만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힘없는 과부의 간구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읍에 불의한 재판관, 즉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만약에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뇌물을 주거나 어떤 힘 있는 어떤 뒷사람을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을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돈도 없죠. 힘도 없죠. 배경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은 그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에게 찾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해결해 줄 때까지.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요.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여인을 무시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자다가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오겠다. 해결될 때까지 찾아오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말 힘들어서 낙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둥절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이게 메시지잖아요.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일어날 힘도 주시고 갈 길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